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근거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걸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많이 하시죠?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럼 셀프 모드로 해서 찍기도 하시나요? 여기 소리가 작으러 보니 다들 사진을 안 찍으시나 봐요. 찍으시죠? 네. 요즘 휴대폰의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때 보면 젊은이도 그렇지만 대부분 어떤 기능을 써요? 바로 필터를 사용해요. 필터를 씌우면 어떤가요? 피부도 좋아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눈도 커지고 코도 오똑해집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진 속의 내 모습과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진만 필터를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늘 필터를 씌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필터로 바라보고 조금 서운했던 사람은 부정적인 필터로 보고 한번 실수한 사람은 그 실수의 필터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필터를 통해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복음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실수보다 그 상처를 먼저 보셨습니다. 죄보다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문제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제이지만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아픔보다 죄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보다 문제를 보고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해하기보다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저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보셨고 사람들이 죄인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병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신 건 아닙니다. 다만 죄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부들의 아우구트 성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도 참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저마다 짐 하나씩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 걱정일 수도 있고 자녀 걱정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 맺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그 아픔을 끝까지 잘 보지 못합니다.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실수만 보고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시죠.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를 보며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한 주간 고생했구나라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좋은 목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엾은 마음에 드셨다라고 끝나지 않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볼 사람,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이를 품어줄 사람, 예수님처럼 길 잃은 찾아가 길 안내를 해줄 사람이 때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제와 수도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본당 공동체 안에서 우린 누군가에게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힘든 사람을 위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어떠한 필터로 바라보고 있는가? 실수의 필터인지, 편견의 필터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시선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가엾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사람을 판단하는 눈보다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을 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